자,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이 뜨거워지고 그 찬양을 부르며 감격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화음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찬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 집회나 이 찬양이라는 게 그저 사람을 흥분시키고 노래 부르는 재미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지금 전제가 있잖아요. 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눈으로 목격했던지 체험했던지 무엇인가 간접 경험을 했던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찬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든 뭐든 과거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신뢰하지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3절과 5절,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예, 출애굽기 아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해결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의 기본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무엇인가 공격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내 주변에 막 공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단단히 갖고 기도하고 준비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운이 떨어지고 맥 빠지고 힘이 없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운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고 유지하라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되는 명령이라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데 이 핵심을 깨닫고 섬기는 성도들은 제가 볼 때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거냐 이거예요.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나는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뭐 술을 먹어서, 아니면 뭔가 쇼핑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 말이에요. 뭐 잠을 자고 스포츠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게 결국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압박을 받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편안해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결국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술을 마시고 스포츠를 하고 어떤 충동 구매를 하든 쇼핑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한테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누려라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럼 평안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 기도하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여기서 망가져 버렸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무슨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근본부터가 잘못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수시로 받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안 받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잖아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만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분량에 이르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고난이도의 영적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이 그 정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영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아주 수준이 낮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니까. 근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짬밥이 좀 오래되고 들은 풍월이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남들을 함부로 가르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수준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기본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상태가 되었을 때 영적 전쟁도 치를 수가 있게 되고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내가 평안에 깨져 있는 상태면 이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부터 또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신 일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 군사가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우리를 사랑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를 너무 잘해주고 나도 세상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 소속은 하나님께로 됐는데 삶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면 부조화가 일어난다,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부적응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부적응하고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미움받는 거,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찰떡호흡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찰떡호흡을 맞추는 게 정상이 아니냐면,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일치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찰떡호흡을 맞추냐, 이거예요. 부부도 서로 살아온 그동안의 과정이 있어서 가치관을 일치시키기가 어렵고, 그 두 사람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나와의 호흡이 100% 일치한다는 건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일이겠냐, 이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택하냐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딱 달라붙어서 세상이 원하는 짓만 골라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자리에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옆에서 지켜만 봤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겁니까? 심지어 요즘에 법이 그게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안 했을지라도 그 옆에 타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방관자로서 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말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죄니까 하지 말라고. 세상 법도 이제는 그것을 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을 세속화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자리 자체를 안 갔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할지 말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 너가 이런 데 좀 같이 가고 어울려 줘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하고 서먹해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롭고, 항상 세상 안에서 우리는 심심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굳이 우리는 막 낙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 낙을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이 혼의 육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그 육신의 외로움과 육신의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걸 영적인 것으로 충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켰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낫같이 가라앉았나이다. 홍해의 이적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과학기술로도 이건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동원돼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콧김에 비유했다. 콧바람 하고 한번 불면 홍해가 쫙 갈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대수로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있어요. 또 내 인생의 삶이 역전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개인 문제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사건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야 홍해를 가를 거야 하나님이, 안 믿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찬양 고백들을 우리가 1절부터 쭉 찬양 고백들을 보니까 지금 그 찬양 고백을 내용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미워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미워했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리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쵸?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집트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우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석가모니도 뭐도 이렇게 같은 레벨에 꼭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정도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만, 그러니까 그 위대하시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왜? 대부분은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신을 우리가 믿지 않고 거짓된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무신론자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구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것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것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분이신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그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집트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들이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났고 주변 국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들면 안 되겠구나. 혹시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서 사기가 떨어졌다. 그들을 겁먹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뭐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찬양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주변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으로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참 물론 육신적이었으니까 나를 비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났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봅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그것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은혜가 없는 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말을 못하는 경우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겁먹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 잘 되면, 잘 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어떤 겁을 먹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의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와 같은 은혜를 부으셨구나 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섬기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